책 주목. 책 주목에서 7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F.J. 휘걸이 쓴 십자가와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자인 휘걸은 멕시코에서 수년간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들의 선교사가 되어 남아메리카 전역을 순회하며 헌신과 기도 생활에 대해 많은 선교사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텅 빈 모방과 꾀병에 넌더리가 난 사람, 은밀한 자기 혐오의 희생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함을 느끼는 사람, 열심히 싸워보지만 실패감으로 좌절하는 사람, 나는 이런 이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속히 전하길 갈망한다. 기업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할 내가 가진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갈망하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삶과 변화된 봉사와 변화된 목회와 변화된 설교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 십자가의 수치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이며 조롱하던 자들을 내려다보시며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더욱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뜻을 품고 다가오는 자들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소망들을 망쳐버린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준다고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한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신격화된 사람처럼 보인다. 왜 주님은 자연적인 것을 훨씬 초월하여 초자연적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려놓으셨을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인다. 바울도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싸우고 고민하고 흐느낀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려 했던 바울은 극한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번민 속에서 구원을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된 기초 위에서 살아왔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모방을 기본으로 하여 나아가면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쓸 때 당면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낙담에 빠질 수 있다. 모방과 동참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성적인 자아 생명의 힘을 파괴하고 나에게 신적 생명을 전달해 주셔야 한다. 나는 거듭나야만 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된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선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통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올바른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외식에 불과하다.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할 때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안으로 들어가 믿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먼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옛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옛 생명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린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헌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마련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릴 때에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을 받아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옛사람이 죽고 비어진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차지한다. 거듭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일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셨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옛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이다. 죽어버린 옛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지만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단하고 습관적으로 옛 생명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훈련해야 한다. 옛사람의 생명을 아직도 유지하려고 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에 의지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만큼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할 수 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에 삼켜졌다.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자신의 실존이 녹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늘 송수에서 타는 핀 숯불에다가 옛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을 했다. 예레미야는 택한 백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1000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자기의 옛 생명인 육적 생명을 계속해서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까다롭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증오스러운 육적 생명을 날마다 부인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죽어버린 옛 자아와 새로운 새 생명의 자아 사이에 두라.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라. 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의 이름으로 나는 자아 생명을 거절한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 당신을 해방시키고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옛자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신약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1, 2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바울은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갔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갔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성별, 연령, 모든 당파심으로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분열하는 영인, 사탄의 영은 옛자와 함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분열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합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과 분열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죄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게 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 통치에 청지기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광의 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세상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 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고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여 그 승리의 면류관을 영광을 나누게 될 것이다.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탄의 허리는 이미 꺾였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까지도 교회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다. 이 싸움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가 따라온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열매를 우리의 영광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의 멸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이란 새하늘과 새 땅이란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영역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와 재림의 그 역사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를 배우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과정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적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유업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세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책 추목이었습니다.